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부활의 몸에 대해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는지, 부활하면 지금과 같은 몸인지, 천국에 가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지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에서는 영혼은 귀하나 몸은 하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이 살아남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몸의 부활을 믿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활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 몸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이와 같은 사고방식에 대해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하면서 책망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모습으로 다음과 같이 예를 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도 밀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알이 되심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밀알 하나를 생각해 보면 겉으로 볼 때에는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땅속에 묻히면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어떻게 됩니까? 새싹이 나오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어 갑니다. 씨앗은 사라진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풍성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씨앗을 심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에도 발인이라 말하지 않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으키실 씨앗을 심는 것이죠. 그렇게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우리는 죽음만을 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뜻대로입니다. 부활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어지는 39절 말씀에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사람의 몸이 있습니다. 또 짐승의 몸이 있습니다. 새의 몸이 있고 물고기의 몸이 있습니다. 왜 다릅니까?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기에 지느러미가 있고 새는 하늘을 날기에 날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40절과 41절 말씀에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를 바라볼 때 모두 다 다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아름답습니다. 또 각자 맡은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에 가면 지금 모습 그대로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거하는 가장 적합한 몸을 준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물고기에게는 물속에 적합한 몸을, 새에게는 하늘에 적합한 몸을 주시듯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현재의 몸은 제한이 많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질병에 연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 준비하시는 몸은 결코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가장 완전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몸은 어떠한 몸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바울은 부활의 몸을 4가지 대조를 통해 설명합니다. 먼저 42절 말씀에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남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43절 말씀에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남을 말합니다. 죄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영광스럽습니다. 세 번째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남을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감기 하나에도 쓰러지고 스트레스에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몸입니다. 마지막으로 44절 말씀에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남을 말합니다. 신령한 몸은 영혼만 존재하는 상태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적인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의 통치를 완전히 받는 몸으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몸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45절에서 49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에 대해 말씀합니다. 45절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은 생명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아담은 죄를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주십니다. 그렇기에 47절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흙에 속한 몸을 가지고 있으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늘 시민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장차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9절 말씀에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는 이유는 우리의 공로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없고 실패와 유혹이 없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씨앗을 심는 과정이며 부활의 몸은 현재의 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완전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의 형상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성도는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현재를 바라보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은 썩어질 몸에만 집중하지만 우리는 장차 영광스러운 몸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부활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또 믿음으로 세워가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이웃들이 외롭지 않은 사회 되게 하시고 출발선이 다른 청년들이 소망을 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폭정은 멈추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사 열방의 평화의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단단히 결속하여 불안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모임마다 말씀과 기도의 은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구 순장님, 교사 순장님에게 주님의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K국 연미족 정부흥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에 이리나 가정과 엘레나 가정 가운데 좋으신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7월 사역할 현지 교회와 분당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은혜 베풀어 주시사 예비된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한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기남 권사님 췌장암으로 항암 중에 계십니다. 항암 부작용 없게 하시고 종양이 효과적으로 줄어들어 안전하게 수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혜경 권사님 체중이 감소하지 않아 항암 치료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시고 식욕과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사 모든 치료의 과정 잘 감당하며 몸이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오승 권사님 항암 치료에 후유증과 통증이 없게 하시고 식욕과 기력을 회복시켜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고 온전히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승 권사님 현재 상태에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몸의 경직은 떠나가고 모든 기능이 다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가승 권사님 3가지 독한 항암 치료로 인해 육신이 많이 지치고 기력이 연약해진 상태입니다. 지치지 않도록 세임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항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금숙 집사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 진행 중에 계십니다. 항암의 효과가 지속되어 안전한 치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승 원사님 남편 백형우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하지 못하고 균형 잡지 못하십니다. 손상된 기능과 신경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의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 회복시켜 주시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